문화 섹션 기획보도 절기를 배웁시다. 추수감사절의 전통과 문화, 예배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최근 C.S. 루이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아트미션 기획전 동행이 화제가 됐습니다. 소개됐던 작품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목요일인 오늘은 문화입니다. 기획보도 절기를 배웁시다에선 성도들에게 의미 있는 주요 절기의 의미와 전통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효선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로 국내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첫 열매를 수확해 감사하는 맥추절과 모든 곡식을 거두어들여 감사하는 초막절 등 유대인들의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정신과 일치하지만 국내 추수감사절의 날짜와 형식 등은 미국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라기보다는 미국 자체의 명절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전파되면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기념이 되기 시작했죠. 1620년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도들의 핍박에 의해 미국에 건너가 첫 해를 보낸 후 1년 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의 죽음을 겪으며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절박한 감사가 추수감사절 예배의 시작입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농사법을 알려준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11월 중순 정도 도착을 하게 돼요. 굉장히 추운 시간을 그 다음에 겪게 되고요. 그 해에 거의 한 반수가 100여 명에서 한 반 정도의 숫자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디언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경작을 하고 음식을 베풀고 함께 축하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서는 칠면조와 호박파이를 먹는 문화, 한국에서는 추수한 곡식들을 가져다가 교회에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1904년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 처음 국내 추수감사절을 지정할 당시 날짜까지 미국 명절을 그대로 가져와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아 교회마다 다른 날을 지정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영국은 8월 1일 라마스의 날을, 독일은 9월 29일 성 미카엘의 날 이후 처음 돌아오는 주일을, 캐나다는 10월 둘째 월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등 세계 교회가 제각기 다른 날짜에 추수감사절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사실 절기상으로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니까 곡식을 그때 추수를 해서 감사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죠.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추석은 음력이고 그게 아무래도 수확의 시기와 맞으니까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대체하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더 의미 있게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제안 이어서 소개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마다 풍성한 곡식들과 과일들로 강대상을 꾸밉니다. 한 해 동안의 감사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경사회가 지금 아닌 사회에서는 어떤 은유적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나의 감사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그 거리들을 조금 더 다양화하고 구체화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끄집어내는 노력들이 교회에 있으면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이지만 스스로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찬송가와 복음성가, 기독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감사 기도의 시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공동의 기도로 올려드리면요.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함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짜 성도가 하게 되는 감사구나 이런 것을 이 예배의 순서 또 기도의 순서를 통해서 함께 깨달아 알아가는 좋은 학습의 효과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시 강단을 꾸민 헌물들을 모아 지역사회에 전달하면 이웃을 돕는 동시에 전도의 도구로 활용됩니다. 구제 차원에서의 봉사, 또 헌신, 또 섬김 이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우리 불우한 이웃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나누게 되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더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 이로 인해서 진짜 추수 감사의 의미가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CGN투데이 신유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건 신앙의 출발이자 끝이라고 합니다. 한 영혼에 맞는 모습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손꼽히는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박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 C.S. 루이스인가?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가? 최근 두란노 창립 40주년 CGN-TV 개국 15주년을 기념해 열린 C.S. 루이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세미나는 이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는 C.S. 루이스를 우리가 왜 조명해야 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교리적인 언어 사용하지 않고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또 때로는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가장 효과적인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증학 겸임교수이자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박성일 담임 목사는 C.S. 루이스 변증법을 소개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기적들은 성육신 사건을 예비하거나 또는 드러내거나 또 이 기적을 근거로 해서 파생된 2차적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루이스는 설명을 하는데요.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부활 사건도 이제 부수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봐야 되겠죠. 기적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일종의 암시, 그것에 대한 예고라고 봐야 할 것이고 결국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이중 그는 모든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씨앗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 사람이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것,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 몸을 굽히는 것. 박 교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 이 땅으로 오신 낮아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땅에 심긴 씨앗이 땅 위로 자라는 것, 다이빙한 사람이 물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것,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 일어서는 것,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통한 높아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이빙한 사람이 왜 다이브를 했겠어요? 왜 물 바닥까지 내려가겠어요? 아무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밑바닥에서 무엇인가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그 진흙 같은 이 아주 미끈미끈한 바닥에서부터 무언가를 더듬어 찾다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손으로 붙들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숨을 참고 참아서 허파가 터질 듯이 아픈 이런 아픔을 딛고 마지막에 수면 위에서 팍 하고 나옵니다. 그 팍 하고 나오는 장면을 부활의 장면으로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선택의 원리에서도 성육신 사건은 발견됩니다. 보편성이나 평등에 반대되는 선택은 소수, 뛰어난 외모를 가진 연예인이나 특별한 능력을 갖춘 운동선수 등이 소수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소수임에 걸맞는 노력과 헌신, 책임 등이 요구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희생, 헌신을 나타냅니다. 결국 선택을 통해서 축소돼서 내려와서 결국 한 여인에게 그것이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여인이 지니고 있는 선택의 결과가 뭐냐. 복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속 사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리아라고 한 여인의 어떤 특권일 수 있겠고 그러나 사실은 선택의 결과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선택은 책임을 동반한다. 박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사건을 당한 것이 자연 세계 속에 대신당함의 원리로 나타난다고 전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남이 당하지 않는 고통을 당함으로써 다른 이들은 치유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태아,
젖을 먹는 아이, 다른 생물 안에 기생하는 생물 등에서 발견됩니다. C.S. 루이스의 눈을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참가자들의 마음에 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글과 메시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요. C.S. 루이스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되고 그 탁월한 강의를 듣게 되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020년 한 해도 교계 연합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3가지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올해 처음 시도하는 부활절 퍼레이드를 기독교인뿐 아니라 비기독교인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해 장기적으로는 봄을 여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지역교회가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2020 우리 마을 공감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국내 정상급 음악가와 공연예술 전문가들이 참여해 양질의 음악을 선보이는 이 음악회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5개 교회에서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30, 40대를 위한 젊은 목회자 포럼을 열어 재교육과 함께 교류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연합 사업을 이끌어갈 목회자 양성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반도 통일과 세계 선교 운동, 다문화 이주민 선교와 저출산 해소, 근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아름다움을 회복한다. 아트미션이 기획한 동행전이 화제가 됐습니다. 33명의 작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과 상황들을 예술작품으로 잘 표현해냈다는 평가입니다. 그 은혜 넘치는 작품과 작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껏 구겨진 누더기 옷, 그 아래 던져진 돌들. 스데반이 순교하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방효성 작가는 그를 기뻐하셨을 예수님을 전합니다. 평안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스데반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그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서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랐으면 그 서서 지켜봤다고 그랬어요. 돌에는 이름을 적어넣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던진 돌은 없는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름이 다 있어요. 내가 던진 돌 찾기에 무지하면 이런 스데반 집사를 이 돌로 분노의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줄줄이 엮여있는 사슬 한가운데 펼쳐진 탁 트인 하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석줄은 인간에게 선물된 자유의 감사함을 알게 합니다. 들을 이렇게 많이 그려놨는데요.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저희 스스로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이제 구속받는 그런 것들을 상징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이고 또 감사한 것인지 저희 일상에서 좀 깨달았으면. 눈으로 뒤덮인 넓은 벌판에서 약해 보이는 누군가와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 여인. 그 여정에서 작가는 동행의 의미를 전합니다. 실제로는 동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은 나보다 연약하고 보살펴줘야 되는 대상이 많은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한 걸음 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게 아닐까. 하얗고 반짝이는 설경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숙해가는 과정으로서의 희년을 표현합니다. 삶이라는 광야의 여정들을 통해서 한순간순간 자연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결국 우리가 본향에 가게 되는 그때 진짜 회복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뜻에서 디스크 한가운데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언가는 아름다운 꽃으로 주변에 흩뿌려집니다. 위안부의 상처를 딛고 90살의 늦깎이 가수로 데뷔한 길원옥 할머니가 작품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던 할머니가 지금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 말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증언의 삶을 사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어서 능력 있게 살아있기 때문에
작가는 이를 통해 우리가 동행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로녹 할머니에게 흘러갔고 그 기로녹 할머니의 하나님이 저에게도 흘러와서 함께 그 영혼의 돌림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인식이 비기독교인들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스로를 보수로 칭한 기독교인은 전체 21.4%로 17.5%를 기록한 비기독교인에 비해 약 4%나 높았고 진보라고 대답한 기독교인은 32%로 같은 대답을 한 비기독교인 29.5%보다 약 2.5%가 높았습니다. 중도라고 답변한 기독교인은 46.6%로 53%를 기록한 비기독교인에 비해 약 6.5%가 낮았습니다.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최근 공개한 2019 중독 문제 전화 상담 자료에 따르면 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이들의 39%가 마약 중독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도박이 35%, 알코올이 19%, 게임 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 이혜왕 선교사는 상담을 진행하며 약물 중독 한인들이 전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며 혼자 힘으로 극복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을 찾아 회복 치료를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지난 13일부터 발효됐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 커플의 혼인과 이미 결혼한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북아일랜드 정부는 동성 결혼에 있어서 교회 역할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며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책임자 콜린 하트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이들을 위한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실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2 슈크란 바바가 최근 개봉했습니다. 가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던 수단 톤즈에서 사제이자 의사, 교육자, 음악가로서 헌신한 이태석 신부가 진실하게 자신을 다 바쳐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됐던 총신대 전 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 복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총신대 전 이사 10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무효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복귀 소송을 진행한 전 이사들은 총신대 정관을 개정해 학교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